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반찬이 좋대요. 제가 의심스럽기는 우리가 계획한 금액 갖고 다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쪽으로 고기 반찬이 나와가지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더 첨가하셨는지.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준 덕분에 우리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 제목은 버리고 비우는 삶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보내는데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가득 채워져 있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비워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끝.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채워져 있으면 받지 못하니까 버리고 비워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핵심 내용은 이건데요, 좀 이야기를 더 붙여서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요, 남편은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키우면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이쁘고 또 귀하겠습니까? 또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면서 그 아들을 기도로서 키웠습니다. 예수님을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졌어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런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요, 모든 일에 의욕이 상실해 가더란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란 겁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란 겁니다. 아니, 내가 홀로 살면서도 그 아들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뭘 아직도 안 바쳤다 할까라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다 큰 아들이니까 방금 전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지금껏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겨왔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내 재산 모두를 원하시면 다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드는데, 또 내 생명을 원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있다. 근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뭘 더 아직도 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왜 이런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겠느냐라고 하더란 거지. 아들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요, 그녀에게 툭 내던지는 말이요, 어머니,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란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그 어머니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너 안 돼, 내 생명 다 내줄지언정 그것만큼 절대 안 돼, 너 절대 아프리카 못 가 라고 하면서 노발 네발 야단을 치더란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소두에 제가 밑자를 깔았습니다마는 무엇인지 다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요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닥 아직도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 되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이러한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핵심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치지도 못하고 내 것이 돼야 하고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항상 가지고 있던 한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기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참된 주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게 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33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33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여기는 돈인지, 아니면 명예인지요, 아니면 권력인지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앞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생명일 수도 있고, 또한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우고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요, 함께 기도한 후에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첫 번째 시련은 이렇게 원시 공동체가 서로 공동 소유를 삼고 서로 나누며 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첫 번째 시련이 뭐냐? 돈으로부터 오더란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로 발생을 하죠. 이들은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감추어뒀다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곧 버리고 비우지 못하면요, 성령을 속인 결과가 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로도 물질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뭐냐면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서요, 서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던 것이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잘하면서 또 헬라파 이방인 과부들에게는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과 교회가 상처를 입고 결국은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이 어려우니까 역할을 나누자 해서 7지사를 세우는 제도화로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죠. 돈의 문제는 비단 초대교회뿐만 문제가 아니더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나드 향후 가득한 옥합을 깨뜨리고 면서 그 안에 향유를 예수님께 들어 부었을 때도요,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이 예언을 책망하죠. 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 논리였습니다.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허비했다 하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꿈꿨던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꿈꾸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들에게서요, 어려운 시련에 빠진 것이, 거룩한 삶이 이 경건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버림과 비움이라 하더란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깨어져 가더란 것이죠. 우리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러하는가? 우리가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한 오늘 육체의 욕망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한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버리고 비워야만이 예수님의 참 대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성공을 추구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부를 얻기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주님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같은 분, 동등한 이치에 있는 그런 부하신 분인데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가난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락함과 편락함을 찾기 위해서요, 훌륭한 안식처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이 보금자리에 있다고 하면서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 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보다 환영을 받으면서 박수갈채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적을 받고요, 핍박을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내게 이 어려움이, 이 힘든 일이 오지 않았으면, 피해갔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오더란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시더란 것이죠. 주님은 나 중심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 중심의 생활을 하시더란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먼저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하셨던 것이죠.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메시아인데, 구세주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흔히 말하는 자존심 대기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요, 자기를 비웠을 때요, 새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 세상적인 지푸라기들이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내놓았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려면 나를 비우고 주님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강림을 약속받은 제자들이요, 목숨까지도 버리고 오시는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힘쓸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과같이 임하였고,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버리고 비울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제자 중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집안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말하는 제자에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은 오히려 고민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세상적인 유혹의 덫을 많이 놓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영화도 있고요, 부귀와 공명도 있고요, 권세와 명예도 있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지혜가 넘칠 것으로 유혹의 과일을요, 구멍 속에 담아두더라는 겁니다. 이 올무에 묶여 있으면요, 동물의 원숭이처럼 사탄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전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버리고 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손에 있는 것을 버리고 마음의 달콤한 유혹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버리고 비우면요,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비울 때만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신령한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우리 앞에 늘 갈림길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죽음의 길을 많은 세상 사람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춰져 있고요, 오히려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신령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걸 합니다. 이 생의 욕심들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의 눈에서 교만과 지식과 고집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요, 신령한 것들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의 욕심들을 버리고 교만과 자랑과 지식의 비늘을 벗어버릴 때요, 신령한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리고 비울 때 우리들의 영은 깨끗해지고 또 보게 되어지고 생명의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랑을 비우고 버려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총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버리고 비우는 생활을요, 멋지게 잘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비전이 넘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이 저에게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적인 욕심과 자랑을 비우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고 비우는 삶으로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 뜻을 펼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